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오늘 예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정말 좋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매 순간 동행하여 주셨기에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더 큰 것만 요구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2월 28일 주일에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 31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제자는 누구인지 크고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었었고, 마가복음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인자의 의미, 베드로의 항변의 의미, 특히 유대인들과 베드로의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해의 큰 차이로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우리가 목격하였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생 물어야 할, 기회가 된다면 시시때때로 물어야 할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7절의 물음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 질문으로 제게 들렸어요. 신앙인 하나하나에게 이 질문을 적용한다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평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일부 오해도 있겠지만 이 질문에 더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고 세상에 대답해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대답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접근해 본다면 34절, 35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궁금한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듣도록 초대하는 그 일을 교회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27절의 질문과 대답은 결국 2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다시 기억해 내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의 답이 올바르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죠.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적 희망은 다양했겠죠. 그러나 그중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계신데 그 물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시기 위함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사명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오해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이해를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을 반복하고 계시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그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에게도 제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인상적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고백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마태복음의 베드로와는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의 베드로를 보면 나와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베드로의 일면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험이 단답형 문제였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쓰는 것이 정답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답형으로 묻고 계실 것이 아니죠. 서술형으로 묻고 계세요.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분명 오답을 적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적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주객 전도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 구약 본문 중에 잠언 말씀이 있어요. 1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거절한대요. 거절하는 일을 잠언 오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지혜는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누구나 다 알도록,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나의 고질적인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거절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 덕분에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으려고도 배우려고도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내가 곧 지혜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불러요. 지혜를 거부하는 것,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오히려 삶을 퇴보시키는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삶의 안일함을 평화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잠언 오늘 말씀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였지만 지혜이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을 바로 오늘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오늘도 우리를 아주 크게 누구나 다 알도록 부르고 있으세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어렵다라고 말하려는 내 속의 그 속삭임은 사실은 핑계죠. 내가 듣기 싫다는 내 안의 목소리예요. 지혜는 너무도 친절해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죠. 복음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부름을 듣고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도 나도 이 지혜를 간혹 믿기 싫은 진리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 자꾸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어리석은 교회와 어리석은 신앙인, 어리석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세요. 바로 예수님의 뒤로 물러서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서의 합당한 역할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한데 묶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나, 신앙인인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살아감으로써 그 지혜의 초대에 내가 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29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대답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처방된 신앙생활의 길을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 그것은 그동안 나를 정의하던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정의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이 나에게 생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워지거나 내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의미죠. 이것이 믿음의 언어로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 의미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가장 알기도 행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제가 고백하는 십자가를 일상의 대답으로 표현한다면 아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각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내게 아니요 라고 다가올 때 그런 상황을 십자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나의 기대와 오랜 기다림과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과정이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보여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다음 자신이 내딛는 걸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셨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는 어려운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의 길은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삶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안전한 것만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구를 구할, 우리를 구할, 나를 구할 슈퍼 히어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쩌면 예수님에게 슈퍼 히어로로서의 그 역을 주는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내가, 교회가 꿰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반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참된 제자가 겪는 유일한 죄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의 빛 안에서 나의 자랑할 것과 부끄러워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다시 정의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나의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질문의 답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와 항상 일치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이룬 게 아니라 과정 중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우리의 어려움,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시죠. 내 뒤로 물러서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음성, 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음의 대신 돌아가신 그로 난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주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바 맺지 못해 세상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려내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넓고 큰 길에 안주하지 않고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